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는 문제 삼으셨지만 골방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코로나가 2월 말에 이제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존재하고 또 2차 유행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힘든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면 왜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짓밟히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놔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가 되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 속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탄의 공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교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성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매스컴과 세상의 목소리를 크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야,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야 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3절에서는 뭔가 먼저 손과 입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뭘 합니까? 피를 흘립니다. 누구의 피를 흘리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악독을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로 이야기하여 그들을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 함부로 대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입술로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악독을 뿜어내어서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또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4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재판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롭게 소송하지 않고, 소송하는데 공의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판결도 진실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소송도 당하지 않고 판결에서도 유리하게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소송도 당하고 판결에서도 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약자나 힘이 있는 자나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법관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애쓰지 않았던, 노력하지 않았던 바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가장 큰 힘을 갖는 사회입니다. 그 힘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자본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본이 군림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기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또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정의와 공의는 점점 멀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체의 5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위 10%로 늘려보면 97.6%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약 2%의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아파트나 빌딩을 사서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남겼다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일하지 않고도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이 평생을 걸려도 벌지 못할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운이 좋거나 똑똑해서 그렇다고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이 없어 생활고에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이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마주하고서 어찌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회개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먼저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지탄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 대항하여서 우린 아니라고, 우린 그런 교회 아니라고, 우린 그런 성도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라고 우리를 변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지,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지를 동원해서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떠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 거짓 입술로 독한 말로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낙담케 했던 것,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갔던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이겨가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수없이 외쳐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행동과 또 거짓된 입술과 독한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낙담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갑니다. 이 땅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잘 돌봐지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려움과 또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욕심과 또한 거짓 입술로 살았던 소외되고 억압받은 이들을 향해서 외면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또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때에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